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부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지니 봄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처음 말했을 그 당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이로 여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했던 것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오염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좋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보호자가 되시죠.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스가랴는 14장까지 있는데요.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이고 두 번째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먼저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지만 성전 공사가 이어지면서도 완공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지쳐있는 1차 귀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환상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전하셨던 것 보게 되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내주셨죠.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학자들마다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9장 1절만 봐도 갑자기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12장 1절에도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변해지는 이 분위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2소 예언서 중에 아마 스가랴 가장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공사를 이어나가는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큰 틀 가운데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오늘 그 시작인 9장의 전반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짧은 절이기 때문에 따로 단락을 나누지 않고 앞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해석이 좀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이런 표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은 딱 3번밖에 안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 덜어는 여호와의 경고, 덜어는 경고의 말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이 3단어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 문장은요 3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스가랴 9장 1절에 들어가고요, 스가랴 12장 1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1절 보니까 그 경고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선포되어집니까? 먼저는 하드락 땅에 내리고 그리고 다메섹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뒤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 민족의 땅에 내린다, 이거는 그 땅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심판이 어디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드락에 다메섹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락이 어딘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3절 쭉 살펴보다 보면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지명들은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쭉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 보게 되는데, 다메섹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다메섹의 남쪽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맛이에요. 그리고 하맛의 남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드락은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건 아마도 다메섹의 북쪽에 있겠다. 하나 더, 이 다메섹은 아람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은 어디였냐면 다름 아닌 페르시아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 이런 곳에 이렇게 말씀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람, 페르시아 이런 지역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러니 1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자기들을 압제하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특별히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는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담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단어를 아람이라고 바꿔서 썼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그리고 아람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3절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 요새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은 하드락과 다메섹에만 내리지 않고요, 하맛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맛, 두로와 시돈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특별히 이 귀환한 공동체에게는 아무 조직이나 군대를 갖추지 못한 이 공동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존재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그저
선택받은 민족, 그들이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 끝에 첫 번째, 그들은 지혜롭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더라. 여기 요새를 건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 번째는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 은과 금이 발에 채이는 흙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2절 3절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 그 이유는 지혜롭고 강성하고 부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지혜롭고 강성하고 부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지혜로운 거, 부유한 거, 강성한 거,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조건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랬던 이유는 6절의 하반절, 7절의 상반절에 있는데요.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7절 상반절에 그들의 입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호세아 5장 5절에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5절, 그들의 얼굴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가운데 교만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 죄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을 깨버리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피가 있다. 그들의 이 사이에 가증한 것, 부정한 죄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혜롭고 강성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던 한 사람, 그 사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와 부와 영광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죠. 열방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정복당하고 바다에 쳐넣어지게 될 것이다. 불에 삼켜질 것이다. 특별히 정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려받다라고 하는 야라시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시절, 그 권세가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물려줄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짧은 그 권세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다 침몰될 것이다. 에스겔 26장 17절은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해자가 살던 유명한 성읍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바다에 다 침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요, 해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물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반대 개념인 불에 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완벽한 심판에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죠. 그러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먼저 여기 어떤 지명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그리고 6절 앞에 보니까 아스돗. 여러분 이 도시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적인 5대 도시이죠. 하나, 가드가 여기는 없어요. 아마 가드는 역대하 11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드가 생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도시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5절은 이제 앞뒤로 아스글론, 가사를 이제 감싸고 있어요. 무서워한다. 주민이 없기 때문에. 가사는 아파할 거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임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운데에 나오는 이것이 아마 블레셋에 내려지는 가장 큰 고통일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뭐라고요?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 꿈꾸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내일이 있어야 하는데 내일을 꿈꾸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범인이라. 먼저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군이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 왕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직역하자면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 다시 그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도 성벽도 없어서 적들은 마음대로 자기 앞마당을 드나들었어요. 방해자들이 수시로 와서 그 바로 앞에서 괴롭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치시며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마음대로 오지 못할 거다. 마음대로 이 가운데 찾아오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 이 선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듯이 너희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 맨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 진을 치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군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저들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한대요. 쉽게 다니지 못할 것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보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너를 감찰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너를 침범하겠냐? 파수꾼이 있을 때 누가 다닐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소망을 잃은 자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군대로 두루 진을 쳐서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으로 항상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날들을 요즘에 보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들 하시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녀를 향해서 잘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요즘에 막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습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저희 아들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 내가 진짜 내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막 이런, 특별히 조금 더 나눠보자면 제 안에 불안함이 있거든요. 조급함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직면하는데 얼마나 괴롭던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특별히 8절 말씀이 참 제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치신다. 눈으로 친히 보신다. 물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내 자녀, 내 아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 동일한 메시지 아닌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내 자녀를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셔. 그랬을 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손에 힘이 생겨졌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셔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이 있고 능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